이 아침에 선포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44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44절에서 50절까지 한 구절씩 교독하고 50절은 함께 한 목소리로 낭독합니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초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참된 성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성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고 그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께서 늘 계셨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기도하기도 하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스데반 집사님이 좀 성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성전의 유래, 성전의 역사 그리고 성전의 의미들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만 하나님께서 계신 줄 알았어요. 예루살렘 성전은 건축물입니다. 건축물인데 하나님께서 그 건축물 속에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성전보다 중요하고 하나님의 건축물보다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참 오다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서 건축물을 숭배했어요. 이게 성전 숭배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존경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바로 이 성전, 이 건축물, 이 벽돌 바로 이것들을 더 귀하게 여기면서 그것을 숭배하는 경향으로 흐른 겁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이 바로 그것은 잘못됐다. 왜냐하면 성전의 유래를 보든지 성전의 역사를 보든지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이었기에 바로 하나님 자신이 중요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당을 중심으로 성전 개념과 함께 교차하면서 의미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예수 믿는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하나님의 성전의 정말 무엇인지 그 성전의 의미를 바로 알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증거를 보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인재를 경험하고 살아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성도들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도들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하나님과 성전을 모독한다고 비판과 공격을 받으면서 결국 이 일 때문에 돌에 맞아 죽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 계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어디든지 계신다는 사실에 깜짝 놀라 충격을 받으면서 이 스데반 집사가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하면서 신성 모독을 했다. 그래서 바로 뒤에 돌에 쳐 죽이게 되는 거예요.
스테반 집사님이 지금 성전의 역사를 거슬러 가면서 원래 하나님께서 성전에 계셨던 것은 아니었다.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셨던 분이셨다라는 부분들을 설명하고 이해시키기 위해서 증거의 장막을 지금 추적해 가고 있는 거예요. 모세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다윗이 잘 준비했다가 재료를 다 준비했다가 아들 솔로몬에게 넘겨주니까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어가지고 그리고 아버지 다윗이 준비한 모든 성전 재료들을 다 사용해서 가장 웅장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거대한 바로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던 거예요. 근데 스데반 집사님이 지금 다윗의 성전 진구를 말하기 전에 모세 시대의 장막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증거의 장막 얘기를 지금 떠올리고 있다는 거죠. 사실 모세 시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나를 예배하고 섬기리라 그러니까 광야에 어디 하나님 계신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라. 성막은 규격이 이러한 것이고 넓이는 이러한 것이고 높이는 이러한 것이고 길이는 이러한 것이에요. 중간중간마다 성막 속에 이런 일들을 만들어 둬야 될 거야. 소위 인테리어죠. 그러면서 규격을 말해주는데 모세는 바로 그 모형을 그대로 가지고 이 천막을 광야에 치면서 거기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놓고 바로 거기에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했던 거예요. 성막 속에는 뭐가 있냐면 증거의 궤가 있어가지고 여기 지금 증거의 장막 그러죠. 증거의 장막이라고 표현했어요. 증거하는 천막이다.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바로 증거가 바로 이 장막 속에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럼 도대체 그 천막 가운데 뭐가 있기에 하나님의 임재와 그 영광을 지금 스데반 집사님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그 증거의 천막 속에 장막 속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데 그 언약궤 속에 거기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 받은 율법의 두 돌판이 거기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치리하시고 말씀으로 다스리며 말씀으로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이 부분들을 상징적으로 바로 그 속에 이렇게 포함되어 들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삶을 살면서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먹을 것이 없으니까 배고파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주셨어요. 그래서 만나를 먹으면서 생명을 이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만나를 담은 그 항아리가 있는데 그 항아리가 증거의 장막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은 생명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은 생명을 인도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바로 만나가 담은 항아리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통치하시고 지배하시는 분이심을 말하기 위해서 바로 율법의 두 돌판을 증거의 장막 가운데 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막은 증거의 장막이에요. 하나님은 존재하신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지배하고 다스리신다.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 되시고 생명의 근원이 되신다. 하나님은 생명을 연장시키시고 이어가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 바로 그것들이 이 땅은 바로 상징적인 의미가 천막이었어요. 그러니까 천막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두 돌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만나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그의 존재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물건에 불과한 거예요. 그 속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셨던 것이고 하나님을 예비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기에 장막 자체를 섬기라고 말한 것 아니에요. 두 돌판 자체를 섬기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만나가 들어있는 그 항아리를 숨기고 마치 신주답지 모시듯이 하라고 바로 그 초막을 만들어 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역사가 흘러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잘 보이지 않으니까 바로 이 항아리를 중요하게 여기고
그리고 두 돌판을 중요하게 보면서 소위 이게 성전 숭배로 바꿔지게 되는 거죠. 자기들도 모르게 바꿔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스라엘 2세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될 때 다윗이 천막을 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움직일 때마다 언약궤를 메고 앞에 반, 뒤에 반, 이렇게 또는 좌우에 이렇게 해서 이동을 했던 거예요. 성막 중심이니까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임재와 그의 영광 중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윗의 때까지 이랬다. 다윗의 때까지 이랬다는 것은 다윗 때까지도 천막을 받고 이렇게 진행해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증거의 장막이 없어요. 예루살렘 성전은 없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에 나타나시며 어디에 그의 능력과 영광과 그의 존재를 증거하고 드러내는 겁니까? 바로 우리를 통해서 드러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너희는 예수 믿는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의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했어요.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시는 거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거고 우리를 통해 드러나는 것이고 우리를 통해 그의 능력과 영광을 증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건축물이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고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성령의 전이고 하나님의 전이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에는 좀 더 구체화됩니다. 아까는 너희는 그랬죠. 지금은 뭐라 그랬죠?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여러분, 이 구약 성경에 이어서 신약 성경에 계시가 발전돼 가기도 하지만 진리가 점점 발전돼 가면서 구체화하는 것을 느끼기 시작해요. 아브라함 때 제단을 쌓다가 모세 때에 장막에 이르다가 다윗 때에 장막에 있다가 또 솔로몬 시대에 성전에 있다가 지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모든 물체들이 다 사라지고 그리고 이제는 성령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속에 거하시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여기 좀 말씀하게 Don't you know? 너는 알지 못했냐? 마땅히 알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것은 기독교인들은 다 알고 있던 사실이었는데 너만 몰랐던 것이 아니냐. 너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거야.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몸 가운데 거하시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만들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증거하는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제가 본 어떤 집사님은 예수 신앙생활을 아주 열심히 하는 집사님이셨는데 남자 집사님이에요. 여자 집사님도 계시고 둘이 부부인데 뭐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날마다 아내를 폭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예수 믿고 집사가 되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할지 집에서 아내 집사를 날마다 때립니다.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어느 날 바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거하시는 알지 못했냐라는 경건의 시간에 묵상을 하는데 이 양반이 화장이 놀라서 벌벌 떨면서 말이죠. 그리고 나중에 며칠 있다가 아내 집사님 같이 와서 고맙다고 하더라고. 아내 집사님이
폭력이 그쳤다. 내가 무슨 일입니까? 그랬더니 그냥 아침에 견본의 시간 갔는데 고린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래서 자기는 이 교회 예배당이 성전인 줄 알고 예배당 치장에 목숨을 걸었었는데 자기 아내가 하나님의 성전의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계속 부시고 계속 있었다는 그 자기가 회개했다고. 자기는 미처 몰랐다고. 여러분, 우리가 술 먹지 말라, 담배 피우지 말라, 마약하지 말라 하는 이유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해야 되지 않냐.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예수 믿는 사람이 인식하는 그 순간 마음뿐만 아니고 정신뿐만 아니고 몸을 거룩하고 단장에 살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인데 내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에요. 거룩한 것은 정결하고 깨끗하고 청결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거하실만 해야 돼요. 우리는 죄를 멀리할 뿐만 아니고 거룩한 생각을 해야 되고 거룩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거룩한 태도를 가져야 되고 거룩한 행실을 가져야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그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거고 그의 존재를 드러내는 거고 그의 능력을 드러내는 거고 그의 임재를 드러내는 거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라고 바로 성전인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증거를 하는 거랍니다. 두 번째는 성도들은 예배당 건축에도 헌신해야 됩니다. 여기에 46절 말씀에 성전 건축에 대한 다윗의 소망이 들어있어요. 상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면서 다윗의 승리를 늘 주셨습니다. 근데 다윗은 승승장구를 한 거예요. 적과 꿀이 흐른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가 이세돌을 데리고 들어갔지만 그 모든 땅을 다 점령한 건 아니에요. 중부 전선에서 피 흘리는 싸움이 있었고 남부 전선에서 피 흘리는 싸움이 있었고 북부 전선에 피 흘리는 싸움이 있었고 그리고 사사시대를 거쳐서 사울을 한번 거쳐서 다윗 왕에 들어서면서 다윗 왕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매 전투마다 승리를 주셨어요. 그래서 명실공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바로 북쪽 끝부터 남쪽 끝까지 전체를 통일하는 통일왕국의 왕으로 자정하고 등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성공하고 보니까 자기는 한 궁중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 보니까 하나님은 장막에 천막에 천막에 계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를 주시고 우리의 조상을 인도하셨고 구원하셨고 이런 척박한 땅에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셨고 승리를 주셔서 지금 통일왕국에 대해서 이렇게 내가 왕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집이 저렇게 천막처럼 돼서 되겠냐라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집을 최고의 웅장함과 위대함과 아름다움으로 지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게 다윗의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오냐 정말 가상하다 그랬다 이렇게 하지 않고 너는 성전을 짓지 마라. 나는 너에게 피를 흘린 손으로서 지어진 성전을 원치 않는다. 그냥 평화로울 때 안정되게 될 때 이렇게 지어야지 지금 피 흘렸던 그 손을 갖고 성전을 지을 수가 없다. 하나님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이 구하시는 성전에 대한 이 개념을 버리지 않습니다. 이 건축물에 대한 것들을 버리지 않고 엄청나게 자기 강대 지기 동안에 정말 거의 모든 성전 지은 것들을 다 창만했어요. 그래서 아들 솔로몬이 등극하면서 아버지가 준비해온 모든 재료들을 성전 재료를 가지고 성전을 지었는데 그게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건축이 필요해요. 우리는 성전이 필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거죠. 성전이 우리인데 우리가 뭐가 성전이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성전에 들어가서 동물의 피, 재물이 필요합니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피를 흘리신 거로 우리는 동문의 피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가 나가는 거예요. 우리 영혼 속에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성전이기에 우리 영혼 중심에서 예배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이 건축물 예배당을 무시해야 되냐? 그것은 아니에요. 건축물 예배당을 귀히 여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믿음의 공동체들, 믿음의 지체들이 여기에 안락하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게 되고 또 믿음의 식구들이 모였을 때 있는 행사들, 부흥사경이라든지 임직식이라든지 추수감사절기라든지 성탄절이라든지 이런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그런 공간들, 건축물들이 필요하다. 우리가 성전이 필요 없다 그래갖고 내 자신이 성전이고 재물이 필요 없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간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모이는 공간, 이 예배당, 이 건축물들, 이 벽돌들을 무시해서 무관심해서는 안 돼요. 우리 창대교회는 빨간 벽돌이잖아요. 네, 빨간 벽돌. 저는 사실 그랬어요. 지금도 뭐 하나님께서 교우들을 축복하셔서 우리 교회가 정말 경제가 부하면 이 벽돌 건물은 보존하고 싶은 거예요. 새로운 땅을 사고 새로운 것을 짓더라도 말이죠. 왜냐하면 이 빨간 벽돌은 18세기에 미국 문학지에 보게 되면 빨간 벽돌은 부잣집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18세기나 문학을 이렇게 보시면서 빨간 벽돌 집에 누가 살았다 그러면 그 표현한 저자의 표현은 뭐냐면 굉장히 부자와 그 유지가 그 가운데 있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교회가 빨간 벽돌을 지었다는 얘기는 이 고대 특별히 저 유럽이나 미국으로 또 오게 되게 될 때 한국에 왔는데 그때는 그 당시에 최고의 재료를 하나님께 드렸다 이 뜻이에요. 지금은 빨간 벽돌이 마치 시대 속에 퇴색해가면서 보잘것없어서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게 그런 당시에 그런 의미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1629년 9월에 영국의 메리 영의 큰 파크가 있을 때 그 블러드 메리라고 이 예수 믿는 정말 사람들을 다 살해하고 죽였던 그 요한인데 그걸 피해가지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매사추세츠 플리머스라는 동부 북부에 도착을 했어요. 120명의 사람들이 출발했는데 한 반 정도가 추위에, 폭풍에, 질병에, 배고픔에 죽었습니다. 처음 도착해서 그곳에 한 것이 뭔지 아세요? 예배당을 지었어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기독교 역사에서 우리가 예배당이 무시될 수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며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언제 어느 든지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지만은 예배당을 우리가 왜 소중히 여기느냐? 이 건축물을 왜 소중히 여기느냐? 유대인들처럼 건축물을 숭배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거룩한 백성들이 모여서 쓰는 모든 의자와 벽돌들은 거룩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거룩한 백성들이 쓰기에 이것이 거룩한 강단이 되는 거고 여러분이 앉아있는 자리가 눈물 뿌리고 기도하는 그 자리가 거룩한 자리, 거룩한 의자로 바꿔집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쓰여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배고프고 죽은 사람들 많고 추위에 떨고 어려운데 자기 집 만들기도 어려운데 그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중심에 하나님의 교회 예배당을 먼저 탁 만들고 이런 오늘의 미국을 만드신 겁니다. 1951년 1월 4일 1.4 후퇴 때 우리 순장교단의 어른들이 함흥에서 이 배를 타고 내려와서 거제도에 도착해서 51년도 52년도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예배당을 세웠다. 건축을 세웠다. 자기 집을 먼저 세우지 않았다. 거제도에서 출발해가지고 부산에 도착했을 때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세요? 예배당을 세웠어요.
부산에서 이동해서 지금 있는 동천교회, 옛날에 동천교회 도착했을 때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세요? 예배당을 먼저 세웠어요. 왜 그랬을까요? 건물을 숭배했기 때문에? 벽돌을 숭배했기 때문에?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믿음의 백성들이 한 공간에서 안락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음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면서 여기서 승천을 하고 여기서 임직식을 하고 여기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건축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면서 집중했답니다. 우리 창대교회는 피할 수 없이 2006년도에 이 지역의 재개발 운동에 있어서 할 수 없이 저희들이 새 예배당 건축의 비전을 뒀지만 이것들이 일시적인 거나 또는 국가적인 어떤 괴리로 해서 스쳐 지나가는 것도 아니에요. 건축에 관심이 두셔야 돼요. 정말. 그래서 우리 외국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 모이는 여기 뭐 미스터 스미스, 미스터 로버트 뭐 이렇게 자기 이름들이 다 그냥 새겨져 있어요. 그 자기들이 벽돌도 마찬가지고 다 내놓은 거예요. 누군가가 피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고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를 증거하는 것이 건축이에요. 건축은 낡아가지고 세질지 모르지만 건축이 있는 존재하는 동안은 사람들이 건축을 보면서 거기에 헌신하고 희생할 뿐만 아니고 어떤 일단의 사람들이 역사의 무대 가운데 저기에 모여서 뭔가를 했다라고 이 세상 앞에 증거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믿음의 후손들이 대대 이어서 복을 받을 뿐만 아니고 믿음을 계승받는 바로 그런 장소 공간들이 바로 이 건축 속에 일어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세상에 태어나서 교회 건축하는 것보다가 중요한 꿈이라는데 그것도 잘 안 되는 거죠. 현대처럼 말이죠. 경제도 없는데 집어 짜가지고 그냥 은행에 빚을 막 팍들이 쳐서 짓는 그런 건물들 말고 남들이 지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고 경쟁실 짓는 거 그거 말고 성도들이 자기들의 힘과 노력으로 자기들이 갖고 있는 믿음과 사랑의 정성을 다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준비하는 만큼의 그 일들 해내는 겁니다. 빚져가면서 하나님의 교회와 성전 건축을 만들려는 얘기가 아니죠. 어떤 교회는 다른 교회보다 더 큰 교회로 보이기 위해서 은행에다가 수십억을 빌려가지고 교회 건축하고 부도난 교회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게 욕심 부릴 필요도 없어요. 이 건축물에 목숨 걸 필요는 없어요. 건축물을 숭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믿음의 백성들을 사랑하고 믿음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만큼 그분들이 누리시는 이 공간을 탁월하고 가장 좋은 것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들을 사랑해서 자녀들이 세상을 향해 나가서 결혼하고 살게 될 때 좋은 집에 살고 싶게 하고 싶잖아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집 공간 가운데 가장 좋은 환경과 여건과 누리게 하고 싶잖아요. 바로 그런 의미들이 교회 건축에 함께 포함되어 있으면서 간단 말이죠. 세상의 유흥가도 말이죠. 아주 멋있게 지어. 학교, 병원들, 또 아파트들 얼마나 견고하고 아름답고 멋있게 매혹적으로 짓는지 몰라요. 다윗은 하나님의 공교회, 이 성전이 세상에 가장 탁월한 건물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이 창대교회 앞으로 지으면 그렇게 각오를 갖고 가셔야 돼요. 만약 가능하다면, 형편이 된다면 하나님의 교회 건축물이 세질 때는 단순하게 사람 모아서 엉성하게 세우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최고의 것들, 최상의 것들, 최고의 재래들, 최고의 아름다움과 최고의 견고함으로 하나님 앞에 들어지는 믿음의 자세들이 거기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럽이나 이 중세에 보게 되면 아마 여러분들 지금도 놀라잖아요. 교회를 보면 교회 전단이 막 교회가 예술 작품이야. 교회 하나가 좀 데코레이션에 막 예술 작품이에요. 뭘 느낍니까? 야, 그때 살았던 당시의 사람들의 믿음이 어마어마하구나.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의 공간을 표현하는 일들의 엄청나구나라는 부분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예수는 그렇게 믿는 거예요.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건축물에 대한 그런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건축물에 갇혀 계신 분은 아니에요. 48절에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어요. 실제로 스데반 집사님은 이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이 없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전에만 갇혀 계신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존재 자체가 영이시기에 어떤 물체 속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특별히 믿음의 공동체, 믿음을 표현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시며 영광을 받으시지만 하나님 온 천하에 계시는 분이시다. 이 부분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은 한 곳에서 예배드렸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은 옮기면서 제단을 쌓고 거기 하나님을 만나고, 옮기면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만나고, 옮기면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제단 돌 몇 개 세우는 거예요, 그때는.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고, 네? 장소가 아니라 믿음을 표현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고 표현하는 그것이, 예배하고 경배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받는 거죠. 그러면 모세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 때도 이 천막도 한 곳에 있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40년 동안 이동할 때마다 이거는 이동되었던 것이야. 하나님은 구로고 가리봉동 28번째만 있는 것이 아니고 28번째는 일단의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경배하고 찬양하고 믿음을 고백하기에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거기에 믿음을 통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시대도 이동했던 거예요. 아브라함 시대도 이동해도 하나님이 어딘지 다 계셨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왜 다윗 시대만 누구도 건물을 만들어 놓고 웅장하게 거기만 계시는 곳으로 전부 간주하면서 그렇게 믿고 살았냐? 그것은 성전 숭배다 라고 지금 복음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세요. 우리 예배당에도 계시는 것이고, 집에도 계시는 것이고, 길가에도 계시는 것이고, 옷을 탈 때도 계시는 것이고, 화장실 세면대 안에도 계시는 것이고, 학교에도 계시는 것이고, 직장에도 계시는 것이고, 어디든지 계시는 것이고, 우리는 어디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성전 삼아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할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우리가 주의를 선포하면서 흩어져 있던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의 성전들이 살아있는 이 돌들이 한꺼번에 다 모여서 웅장함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얼마나 멋진 일들이에요. 예수 믿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우리는 거룩하고 경건하게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초소가 돼요. 죄를 점점 멀리하고 세상적이고 미친짓에서 몰라하면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거하게 하는 은혜를 갖고 말씀이 충만하게 거하는 은혜를 갖고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공동체가 모이는 공간, 믿음의 공동체가 모이는 이 건축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 건축을 가장 탁월하고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그런 은혜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건축을 숭배하고 숭상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는 장소이기에 우리가 가는 곳 어디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표현하는 곳에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나타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어디든지 하나님이 여러분 개개인과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 그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이 증거하시는 증거의 장막, 그러니까 증거의 장막에서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우리의 몸으로 바뀌어지는 그 증거의 장막의 역할을 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가셔서 우리 어떤 타락하고 오염된 죄인들의 몸을 성령의 종이 삼으사 우리 가운데 말씀을 새기시고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증거의 장막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생명을 증거한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사상과 정신과 마음과 우리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존재와 그 능력, 그 존재를 우리가 증거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 이끄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